안녕하세요. 3월 19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 본문에 이어 계속해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실 때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그려주고 계시죠. 29절을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29절에 나오니 그날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날 대환란이 끝나게 되면 자연계, 특별히 하늘에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온 지구적인 멸망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이 하늘에 일어날 변화에 대한 이 설명은 요한이 마지막 때에 목격한 환상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갈 것이라고 일컫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모두가 식별할 수 있는 천체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이 30절은 그 천체의 변화 이후에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설명합니다. 30절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0절에 하늘에서 보여질 인자의 징조는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땅의 모든 족속들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볼 때 참을 수 없는 공포로 인해 통곡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 중에는 많은 유대인들도 포함될 것이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모든 족속들은 심판과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31절에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온 사방에서 모으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37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고대 이스라엘에서 나팔은 전투를 위해 군대를 소집하고 종교적 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모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마지막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라는 신호일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예수님의 주되심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사실로 입증될 것입니다. 32절부터 35절은 제자들이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인지 물은 것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32절부터는 이 감난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이 제자들로 좁혀집니다. 이 32절에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를 교사로 삼아야 하죠. 이 무화과 나무에 잎이 생기면 다음에는 여름이 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24장에 말씀하신 예언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이 같은 일들을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너희의
너희에게 너희라는 표현을 썼죠. 너희에게 인자가 오는 것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구원하는 목적을 갖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죠. 때문에 고난이 온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여름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곧 우리를 신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신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성도들 편에서 우리를 옳다고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들을 징벌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를 신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34절에 이 모든 일,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일은 앞에 24장 1절부터 28절에 일어날 이 사건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전조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셨다는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세대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이 헬라어 게네아는 종족이나 가게뿐 아니라 특정 시대의 사람들을 모두 의미할 수 있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세대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의 세대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는 특정 시대의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24장의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에 성전의 파괴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겹쳐서 예언하고 계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 AD 70년에 있는 이 성전의 파괴가 있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경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24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 세대는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경험할 세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를 제자들의 세대로 맞추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르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듯이 이 온 지구적 현상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의 이 멸망, 그러니까 제자들의 세대에 일어났던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그 지역에 있던 자들만 알 수 있는 사건들이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에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입술로 제자들의 이 세대 속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세대가 바로 세상 끝날의 이 구체적인 타임 프레임에 속한다고 얘기를 하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과 뭔가 핀토가 맞지 않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의 멸망과 마지막에 있을 멸망의 예언을 겹쳐서 예언해 주셨듯이 이 세대라는 의미도 그렇게 오버랩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대에 일어날 이 모든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미래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 세대에 일어날 비극의 전조에 대한 일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35절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결단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주신 24절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이죠. 때로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듯 해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피조 세계인 하늘과 땅은 사라지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의존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올바른 종말 신앙은 영원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인 것이죠. 영원한 것은 말씀을 통해 누리는 예수님과의 사귐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온전한 그런 영생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장은 영원할 것 같은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한 제자들의 찬사로 시작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의 역사는 제국의 흥망성쇠와 사회의 소멸과 생성으로 반복됩니다. 잠시 번영하고 행복한 세상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빛나는 세상 같아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도 곧 사그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성전도 정부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지도자들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우리는 말씀에만 우리의 모든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 계시, 온전한 계시를 신구약 성경 속에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소유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성도들이 가지는 신앙은 이 세상의 헛된 희망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소망은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성도들의 소망은 바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따라서 배의 닷과 같습니다. 집어삼키 듯하게 넘실거리는 파도 속에서 배의 닷이 배를 고정시켜 주듯이 변화무쌍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시켜 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5절에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처소로,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영존하실 주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사모합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주님 앞에 통곡하는 자가 아니라 환호하는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변치 않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닻을 주님의 말씀에 내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